자,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너무 더우신데, 뭐 36도, 37도씩 되니까 참 힘듭니다, 지내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399쪽 안락행품, 이제 서원 안락품을 말씀드리고 일찍 끝내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안락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안주사법이라고 그래서 신안락, 그 다음에 구안락, 의안락, 서원안락이 있는데 그 신안락 몸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그게 정신행입니다. 몸을 정법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구안락은 입을 바르게 해라, 말하는 걸 바른 말로 해라. 의안락은 뜻을 바르게 가져라. 그 다음에 서원안락은 자비를 해라. 그래서 오늘 서원안락이 자비심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비심이냐 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불쌍하다 그럴 정도의 자비심이 아니라 아주 속 깊은 데서 저 사람이 굉장히 법화경의 한 글자도 모르고 저러고 있구나. 모르는 그것을 좀 불쌍히 여겨서 이 법화경 속에 좀 끌어들여라 하는 그런 서운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고서 말씀을 드리죠. 399쪽, 그 6항 있죠, 6항. 거기에 보시면은,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국토에서는 이름도 듣지 못하거든 하물며 보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움일까 보냐. 문수살이여 마치 어떤 억센 전륜성왕이 위력으로 여러 나라를 항복받으려 할 적에 작은 왕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전륜왕은 여러 가지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가서 토벌하느니라. 군대들 중에 싸워서 공이 있는 이를 보고는 전륜성왕이 크게 환희하여 공을 따라 상급을 주는데 혹 집과 전답과 마을과 고을을 주기도 하고 의복과 몸을 단장할 것을 주기도 하고 혹은 가지가지의 보물, 금은, 유리, 차고, 만호, 산호, 호박, 코끼리, 말, 수레, 노비, 인민들을 주기도 하지만은 상투에 꽂는 명을주 동곳은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전륜성왕의 정수리에만 이 명을주가 있는데 만일 이것을 주면 왕의 권속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연구이니라. 문수살이여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불법의 국토를 얻어 3개 왕이 되었는데 마왕들이 순종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열의 전성 장군들이 함께 싸우느니라. 그래서 공이 있으면 마음이 환희하여 사부대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전을 말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정 해탈과 무르의 뿌리와 힘과 모든 불법 재물을 주기도 하고 열반의 성을 주어 멸도를 얻었다 하며 그 마음을 인도하여 기쁘게 하면서도 법화경을 말하여 주지 않느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우리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중 7대 비유 중에 하나인 이제 계중명주의 비유죠. 상투 속에 계중 가운데 중 명 밝은 명 주 구슬주. 그래서 상투 속에 있는 밝은 구슬 보배를 얘기합니다. 상투 속에 그 보배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공을 좀 많이 좀 세웠어도 다른 걸 주지 그 명월주만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명월주는 왕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옥새나 마찬가지예요. 왕의 옥새가 왕을 대신하는 표상이듯이 명월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잘 보살피면 됩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서요, 6항을 다시 보면은 위에 한문을 보세요. 문수살이야 시 법화경은 무량국중에 내지 명자라도 불가 등물이온데 하필 황하득견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법화경은 내지 명자 이름도 듣지는 못하는데 법화경이라는 묘법연화경이라는 이름도 듣질 못해요. 그런 거 많죠. 옛날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글자를 안다는 사람들이 좀 적었고
그리고 또 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 중에서 좀 읽기도 조금 어려우면서 부처님의 마지막 경전이고 그러신데, 그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때 명자는 뭐냐 하면 이름자, 법화경이라는 이름자, 묘법연화경이라는 이름자도 못 듣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 당연하죠. 묻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더 알겠느냐? 이름도 모르겠는데. 내용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왕 득견, 이 법화경을 보고 견, 수지 독송, 받아 지니고 독송,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법화경을 좋은 말씀을 하고 책을 내고 뭐 경전을 결집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에 원효 스님께서 이제 삼국이 이제 싸움이 잦았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움이 잦았는데 이제 신라가 나중에 통일을 하는데 통일하고 보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뭐 인구도 많이 줄었겠죠. 근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통일할 게 참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통일하는 게. 뭐 가족마다 다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 이랬다는 거, 책 제목만 읽자.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만 해도 법화경 전체를 아는 거다. 이래서 7자를 이제 나무묘법연화경을 하신 거예요. 나무, 귀의한다는 거죠. 묘법연화경에 내 자신을 몽땅 귀의한다는 거예요. 나무,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한테 나를 전부 귀의한다, 맡긴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뭐 내용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나무묘법연화경만 해도 이 28품을 다 아는 거다. 이게 69,384자거든요. 그걸 7자로 이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조님께서도 처음에 이걸 펴실 때 우리 탑돌이 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든가 나무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하신 게 나무 묘법 연화경이에요. 나무 묘법 연화경을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외워라. 그러면 법화경이 다 그 안에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느 때는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걸 갖다 염하고 탑돌을 하지만은 어느 때는 나무 묘법 연화경을 염하고 탑돌을 해요. 이게 전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법화경이라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이제 전륜성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나라들을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이때 전륜성왕을 보면 이제 하늘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전륜성왕이 왜 여기에 등장하느냐면 그때 이제 작은 인도의 부처님 시대에는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은 나라들이 많으니까 서로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서로 튀고 받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느 큰 왕이 나타나서 이걸 좀 통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마음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은 법으로 온 세상을 통일해 주는 왕이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은 뭡니까? 수레바퀴가 계속 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륜이 그렇게 돈다는 거죠. 법륜, 법의 수레바퀴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성왕이 이제 나타나서 여러 작은 나라들의 왕을 이제 통일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제 장군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는데 전륜성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것을 이제 통일하는데 공이 많고 적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공이 많은 데는 이제 큰 상을 주고 적은 데는 적은 상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전답도 주기도 하고 마을을 주기도 하고 고을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의복과 뭐 약도 주겠죠. 뭐 단장구 같은 거 몸을 이제 꾸미는 단장, 보물, 금은, 유리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상투 속에 명월주는 절대 주지 않아요. 왜? 그걸 주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놀래고,
저거는 왕의 상징인데 그걸 왜 주나? 이렇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400 쪽에 보면은 맨 위 보면은 공상사, 이게 뭐냐면 수공상사예요. 공에 따라서 상을 준다. 장군들이 공에 따라서 상을 줘요. 이럴 때 그 공에 따라서 상을 주는 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은 지혜와 공덕을 얘기해요.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혜와 공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지혜가 물리가 터서 다 크게 큰 지혜가 오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작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을 테고 공덕도 마찬가지예요. 큰 공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작은 공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 지혜와 공덕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여기선 주신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와 공덕에 따라서 자기가 그 깜냥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렇게 표시했어요. 물건으로 표시했어요. 뭐 전납이라든가 뭐 의복이라든가 보험을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느끼는 즐거움, 즉 편안함, 안락이죠. 안락. 그게 안락입니다. 그래서 계중명주, 그럼 여기서 계중명주, 명월주는 뭘 얘기하냐면 부처님을 얘기하고 또 모든 법화경을 얘기하기도 하고 법화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준다 말입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걸 주다가 즉 소승일 때 소승에 있는 사람은 뭐 선정도 주고 해탈도 주고 뭐 이제 생사에서 벗어나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예? 우리가 성문 연각이라든가 보살을 또해를 닦으면 어떻게 해요? 소승을 닦으면 그런 열반을 얻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방편품에 얘기하듯이. 그런데 그거는 작다 이거 작다. 왜? 그 다음 단계인 큰 부처가 있는데 그러면 명월주가 부처고 또 부처는 모든 이제 법화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그걸 나중에 법화경을 읽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나 그러면 그 사람도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받는 사람은 부처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처님 자리나 깨달은 우리 자리나 같다는 거예요.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은 자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같다. 나는 너희들을 부처라고 생각한다. 믿는다. 그러니까 나와 같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강력히 시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여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불법의 국토를 얻어 3개 왕이 됐다. 이게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는 이제 욕심의 세계, 탐진치 다 있죠. 색계는 욕심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이제 깨끗하지가 못해요. 아직은 욕심은 떨어지고 있는데 무색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거 뭐 다 떨어졌는데 아직 나라는 암안이 좀 남아 있어요. 요게 무색계. 그러니까 그거까지 떨어져야죠. 그게 뭐예요? 3개 왕이에요. 그걸 떨어뜨리면 이제 3개 왕인데 그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래서 마음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현성 장군들이 나가서 싸워요. 현성, 어질현, 성스러울 성, 그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 현성 장군은 뭘 얘기냐면은 말을 물리치는 힘을 얘기해요. 우리가 왜 고통을 받습니까? 마의 끌림을 당하니까 고통받잖아요. 그 마는 어디서 나오냐? 번뇌에서 나와요. 번뇌에서. 여기 아직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마는 번뇌에서 온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또 이제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을 물리치는 힘, 그게 현성 장군인데, 그게 이제 공을 세워요. 싸워서 이겨서 이제 공을 세우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
무루 근력과 제법 지제론이 이렇게 했어요. 무루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번뇌가 새어나지 않는,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는데 근력, 그 뿌리의 힘이에요. 번뇌가 없는 뿌리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5군이 6군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번뇌가 없어요.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닦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경우에 뭐 암경이라든가 이걸 쭉 말씀하실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마음에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불법에 들어와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얻는 게 있어요. 뭐냐 선정 해탈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해져요. 이게 무루 근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법 지제, 법의 보물을 얻어요. 법의 재산. 법의 재산을 얻어요. 전 법의 재산이라 그러면 뭐냐면 이 법의 재산은 보이는 게 아닌데 법의 재산을 얻은 사람과 법의 재산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법의 재산을 얻으면은 항상 마음이 여유로워요. 여유롭고 이렇게 어디에 끄달리거나 혹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항상 만족스러워요. 자족해요. 자족해. 이게 법의 재산을 얻으면 자족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먹은 이제 8, 90대고 100세,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차피 이제 혼자 됩니다. 양쪽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한 달을 먼저 가시든 1년을 먼저 가시든 이제 혼자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지내느냐? 자족함을 알아야 돼요. 자족함. 자족, 그거는 오랜 훈련과 마음가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오늘 모든 것에 불만이 있다가 내일 당장 자족스럽다. 이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남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부처님을 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을 믿는 종교는 그 신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지만 아니에요. 불교는. 그 다음에 나, 지금의 종교. 내일이 어떻다? 아니에요. 내일도 가면 그때도 지금이에요. 내일도 지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뭐 이 자리에 고통을 받지만 내가 다음 달 죽어서는 좋은 데 갈 거야. 지금 좋지 않으면 다음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거든. 지금이 좋아야 돼요. 내가 오늘까지는 골초로 그냥 담배를 무지하게 하고 그냥 술을 무지하게 먹지만 내일부터는 딱 끊고 하리라.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관습과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만 이제 소위 이제 신접한 애들이 많잖아요.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지만 난 죄인이라 그러고 울고불고 하고 펄펄 뛰고 뭐 주먹으로 막 이거 치고 그러는 사람을 제가 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것은 지가 이제 그 최면에 자기를 이제 최면에 걸리게 해서 이제 울고불고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요. 후련해가지고 내가 좀 뭔가 좀 이제 내부터 좋아지겠지. 이런 자기 최면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이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면 다음 세상이 좋을 거야.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유로워야 다음도 여유롭습니다. 마음이. 평소 마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내일로 가면 그때는 또 지금이에요. 내일 모레도 지금이고 그때 가면은. 그래서 이제 육군이 이제 청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멸도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요. 소승의 열매죠. 소승을 얻으면 이런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법화경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그 다음
문수살이여 전륜성왕이 군대 가운데 큰 공을 세운 이를 보고는 매우 기뻐서 그 믿기 어려운 명월줄을 상투 속에 꽂아두고 다른 이에게 주지 않던 것을 상 주는 것과 같이 열애도 그러하여 삼계의 대법왕으로서 바른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하다가 현인 성인의 군사가 오음마, 번뇌마, 죽음마와 싸워서 큰 공을 세워 삼독을 멸하고 삼계에서 뛰어나 마의 그물을 깨뜨리면 그때 열애도 크게 환희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이 법화경을 모든 세간에서 원당이 많고 믿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말하지 아니하던 것을 이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절 인연이라고. 왜 아무리 좋은 생각과 그것도 이게 시대가 맞아져야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시절인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이제 설하셔야 되겠다. 근데 대개 이제 45년을 설하셨다 이런 설도 있고 아니다 49년을 설하셨다 이런 설도 있는데 지금 와서는 45년이 아닌가 봐요. 45년 동안에 이제 여러 경을 설하셨고 나중에 열반어식이 8년 전부터 법화경을 이제 설하셨잖아요. 이게 맨 나중에 경이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계획이 계셨어. 계획이 계셔가지고 내가 몇 년간 이제 아흥경을 설하고 몇 년간 다른 경 설하고 금강경을 설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법화경을 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45년을 아주 짜임새 있게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이제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까지 왔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설해주고 싶지만 그때 니들은 이 법화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하는 거다. 지금. 돌아가시기 8년 전부터 이제 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설하시기 전에 그 장군들이, 현성 장군들이 군사가 오음마, 번뇌마, 죽음마와 싸워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럼 그 장군들이 아까 그 장군이 뭐라고 그랬죠? 바깥에 있는 장군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뭐예요? 바로 내가 지혜와 공덕입니다. 지혜와 공덕을 가지고 이제 오음마와 마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적은 사람은 마한테 지겠죠. 지혜가 강한 사람은 마한테 이길 테고, 그래서 오음마를 현성군의 오음마,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위에 한문경 네 번째. 오음마와 번뇌마와 사마, 죽음의 마. 이거와 싸웠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오음마예요. 그 다음에 사마, 죽음의 마. 그 다음에 이제 번뇌마. 이건데, 오음마는 뭐냐면, 여기서 5가지 이게 음양의 아닙니까? 어둘 음인데 마네요. 그러면 이 오음마는 뭘 얘기하냐면은 오온마하고 같아요. 오온마.